출애굽기 25장 23절로 4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맬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지시하실 때에 제일 거룩한 곳에서부터 이렇게 밖으로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의 지성소에 있는 것, 그 우리 법궤, 시은소,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 그래서 시은소라고도 하고 속죄소, 모든 것이 용서받고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그 속죄소라고 하는 그 법궤를 설명하신 후 이제 휘장 바깥에 성소에 있는 두 물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 지시하십니다. 지성소와 성소, 오늘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겠지만 성막이 텐트 아닙니까? 대형 텐트인데 이 지성소와 성막만이 그 텐트 안에 있는 거죠. 그래, 텐트가 이렇게 길쭉하게 네모로 있으면 3분의 1 지점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휘장이 쳐 있으며 3분의 2 지점에 성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 성소에 있을 2가지 물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진설병상과 두 번째는 금등잔대. 우리 금촛대 이렇게 예전에는 잘못 부르기도 했는데 촛대는 아니죠. 왜냐하면 초가 처음으로 발명된 것이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니까 번역을 그래 잘못해서 그런 건데 금촛대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금등잔대.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넣어두는 그릇이 7개 이렇게 있고 거기에 기름을 채워줘서 심주로 불을 밝히는 금등잔대, 등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진설병상, 흔하게 떡상이라고 부르는 그 떡상은 어떻게 만들었고 의미는 뭘까? 또 진설병상 그 의미를 살펴보고 7 금등잔대, 등대는
어떻게 만들었고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먼저 여러분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요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 자체가 상징하는 것처럼 성소에 있는 두 물품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모습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모습 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더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이지만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23절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 하셨죠. 성소에 있는 물건입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4절 읽어볼게요.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이제 일단 우리가 떡상, 이 진설병상의 모양을 알겠어요. 1규빗이라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1규빗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크기가 이래요.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것에 1규빗 반이니 2규빗이니 1규빗 이렇게 하면 되게 크지 않은 상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때부터 성막을 지을 때부터도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성막 전에도 그랬죠. 제단을 쌓을 때 돌을 조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쌓으라는 것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크게 짓지 말라는 거예요. 돌을 여러분 우리가 쌓아서 크게 지으려면 돌을 가다듬어서 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쌓아 올라가야지 돌로 만든 제단이 커질 텐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돌로 가다듬은 제단으로 쌓지 말아라.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1차적인 의미는 크게 짓지 마라 그 뜻이에요. 크게 지어서 인간의 허용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으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학적 가장 큰 의미는 나는 한 지역에 국한된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고대의 신과는 지역신들 아닙니까? 산의 신이 있고 우리도 옛날엔 그랬죠. 바다 신이 있고 이랬던 것처럼 옛날에 다른 고대 종교 사람들이 그들의 신전을 막 웅장하고 막 크게 짓는 이유는 이 지역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작게 그 의미 가운데에서 이동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허용과 허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용찬 어떤 것들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자기 속에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명함에 직책만 잔뜩 써놓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채워진 게 없다는 뜻이죠. 자기 속에 정말 채워진 중심이 없는 사람이 자기 입는 옷 메이커나 들고 다니는 가방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자기 속에 채워진 것이 없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무엇으로 자기를 증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설병상, 이 떡상을 만들어 하실 때도 그렇게 크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 뭐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도금하라 하시는 거죠. 싼다, 순금으로 싸라라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 진설병상 우리 쭉 나오는데 다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도금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금으로 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떡상 자체도 27절의 특징이 있어요. 27절 읽어볼까요?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그러니까 이 떡상도 이스라엘이 이동해야 되면 그 나무를 길게 꽂아가지고 어떻게 하였다? 들고 이동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30절 그 진설병을 그 상 위에 두라고 하셨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떡상이 중요한 것은 그곳에 진설병을 두어라. 이 진설병이 뭘까? 이 진설병이라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뭐냐면 레헴 파님이라 되어 있어요. 레헴이 뭐냐면 떡이란 뜻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이에요. 레헴이 떡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했을 때 참 절묘하게 자기의 고향을 이용하신 거예요. 레헴, 베이트가 집이란 말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 베이틀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설병이 레헴 파님, 파님이 뭐냐면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파님이. 그러니까 이제 진설병이 뭐냐면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굴의 빵이에요. 근데 얼굴의 빵 12개를 두라 그러셨습니다. 12개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에요. 하나님이 30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진설병상 위에, 떡상 위에 진설병 레헴 파님 12개를 항상 내 앞에 두어라. 그래 여러분, 이 진설병이 상징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겠죠. 너희들의 얼굴들, 너희들의 이름, 너희들의 삶의 형편, 너희들의 처지, 너희들의 고민, 너희들의 연약한 것, 너희들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이 언제나 내 앞에 있게 하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십니다.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부끄럽고 감추고 아닌 척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좀 비록 연약하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모자라도 내가 온전치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들의 얼굴을 항상 내 앞에 두라. 레헴 파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부끄러워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있는 진설병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우리를 늘 먹이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만나를 얻어먹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그래서 여러분 진설병이 12개인데 레위기 24장에 보면 하나를 10분의 2 이 에바로 만들라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보면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그 만나의 양을 10분의 1흰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성인 남자가 하루 먹는 떡의 양이 10분의 1흰이에요. 뭐 세 끼 먹는다 그러면 하루 먹는 거니까 한 끼에 3개겠죠. 그런데 이 앞에 진설되어지는 이 진설병 하나는 10분의 2흰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10분의 2흰짜리 12개가 늘 여기에 쌓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양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터로 계산을 하면 여러분 밀가루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우리가 이 흰이 조금 그때 약간 무게가 달라지면 막 크게 잡아 5리터라고 따지면 5리터짜리 진설병이 12개 60리터가 올라가는 거죠. 1.5리터 콜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물론 무게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 이 많은 양의 진설병이 안식일마다 교체되어져서 늘 있어서 풍성하게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뜻한다. 그리고 진설병 올라간 이 진설병들은 일주일이 지나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늘 버리지 못하고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어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내 얼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되겠고, 그 재질을 생각하면 늘 나를 먹이시는, 조금 주시는 것도 아니고 늘 풍성하게 일주일마다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을 우리는 먹고 사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래서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성소에 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1절부터는 등잔대입니다. 촛대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그랬어요. 등잔대지요. 우리 31절, 우리 7등잔대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떡상을 이야기할 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히라 그랬죠. 둘러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등잔대 같은 경우는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금으로만 만들라는 거죠. 왜? 당연하겠죠. 이걸 조각목으로 만들어 버리면 불탈 때 좀 위험할 수도 있고 탈 수도 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7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꽃 형상으로 이렇게 줄기와 잎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로 만들라 그랬는데, 중심되는 촛대가 하나 있고, 촛대 중심되는 하나에서 오른쪽으로 3개, 왼쪽으로 3개에서 7등잔 이렇게 되어라고 했고, 그 7 줄기 위에 등잔대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36절도 또 나오죠.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만들고,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어디를 비추게 하라? 앞을 비추게 하라. 그 이걸 봅시다.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는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소에 딱 들어가면 그 어두운 곳에 7등잔대가 불이 켜져 있는데, 그것을 앞을 비추게 하라. 뭘 비추게 하라? 있는 떡을, 진설병에 있는 떡상에 떡을 비추게 하라. 주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등잔대의 높이는 3규빗이라고 합니다. 3규빗이면 우리가 이 말씀드렸지만 이 성인 남자 이거니까 135cm 정도, 135cm 정도면 초등학교 한 3, 4학년, 2, 3학년짜리 키 정도 되는, 꽤 컸어요, 금장대는. 그래서 이제 위에서 금 등잔대의 빛이 떡상을 비추게 하셨죠. 이 빛이 뭘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구조하게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하겠죠.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빛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인 이 떡상을, 위에 떡을 늘 비추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구조를 형상화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아까 레헴 파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얼굴도 늘 뭐에 비추어져서? 성령에 비추어져서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고 다른 것 묵상하고 다른 것에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내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내가 성령의 도움과 비추심을 따라 내 삶이 살아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높이 되는 아이의 키 정도의 금촛대니 7 금등잔대니 꽤 무겁겠죠.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 등잔대와 이 모든 교기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1달란트 무게면 약 34kg 정도 무게되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라고 양식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모든 재질 하나하나, 구도 하나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빛으로 떡상을 이렇게 비추는 구조였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과 이 성령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얼굴을 늘 빛나게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에 이 말씀과 성령, 이것을 늘 둘 중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데 성령이었으면 귀만 커져가지고 냉랭한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닙니까? 아는 건 많은데 하는 건 하나도 없는. 저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뭐라도 됐냐, 위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하고 위에서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는 앉았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몇 개 가지고 이건 이렇네 저건 저렇네,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모르고 순박하게 이게 따라오는 게 낫지. 그런 사람 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은 있는데 성령의 조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도 안 되겠죠. 막 성령 하는데 말씀은 없어.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하고 있는지 아는지 검증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돼요. 느낌 따라.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막 성령 하는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말씀 가진 사람 능력 없다고 막 무시하고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막 느낌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그런 것을 막 이렇게 펌프질 돼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 막 무시하고 말이에요. 막 그런 사람들 얼마나 예전에 많았어요. 이상한 건 말입니다. 그런 분들 뒤가 전부 다 안 좋았어요. 뒤가 안 좋았죠. 그렇게 생각하시던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가 그런 무식한 정도 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분별하며 말씀 위에서 성령의 늘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두 수레바퀴가 늘 있어서 똑바로 갈 수 있는 수레. 하나가 작으면 수레가 여러분 빙글빙글 돌기만 할 거고, 수레바퀴 중에 하나가 작으면 하나가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할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대로 할지라라고 할 때 이 구조가, 이 구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헤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성소의 떡상과 7등잔대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떡상과 등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꾸려져 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채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고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 결코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시니 내 처지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서
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제 예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나와 기도하는 이들 주님 얼굴 기억하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